오늘은 성령 충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신약교회는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오순절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던 것인가? 이것은 이제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교회를 넓은 의미의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라고 정의한다면 구약의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희가 구약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회를 좁은 의미로 정의한다면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고 생겨난 이 신약 교회를 저희가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신약 교회가 성령 충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5월달 한 달 동안에 에베소서 6장, 5장을 통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자녀 양육, 부모 공경, 부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은 이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의 내용에 바로 뒤에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이 가정을 향한 명령들이 이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이 성령 충만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 성령 충만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을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라 명령을 합니다. 여기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성령 충만의 명령이 지혜와 시간과 이 두 가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지혜는 저희의 매일매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주위를 보면 뒤늦은 후회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할 걸,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좀 더 잘할 걸, 아이들이 어릴 때 좀 더 잘할 걸, 이런 후회들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걸 10년 전에 알고 있었다면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시간을 구속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 구속한다 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중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에게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것, 이거를 우리가 구속한다, 영어로 redemp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죄의 노예됐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바울이 우리에게 시간을 구속해라 라고 명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소중한 것을 지불하고 시간을 사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지혜로운 삶과 연결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후회 없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혜로운 삶은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시간을 구속하는 삶입니다. 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때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온통 이 악으로 인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자체가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 나 자체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고집이 셉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는 결국 후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우리가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이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는 삶입니다.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나중에 가서 큰 후회를 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나중 가서 후회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감리교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영적 사치가 아니라 인간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인간의 영은 성령 충만이 없이는 실패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근본적인 죄악이 무엇인가? 이게 성도들의 죄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죄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이 어려운 걸까요? 이제 두 번째, 성령 충만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득 채우시고 우리를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닌데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우리가 성령 충만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원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너무 쉽게 만족을 해버립니다. 자, 새 옷을 샀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새 차를 사면 어떨까요? 행복해집니다. 그럼 새 집을 사면 어떨까요? 이거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한 영국의 작가가 쓴 책을 보면 이 성령 충만의 영광이 얼마나 좋은지를 잘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영국 빈민가에 살고 있던 어린 아이에 비유를 합니다. 이 아이가 바다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 아이에게 얘야, 요번에 우리 바다로 휴가를 떠나자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가 뭐라고 그럴까요? 싫다고. 난 여기서 이 진흙으로 파이 만들면서 놀 거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는 한 번도 바다에 가본 적이 없어서 이 바다에서 노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알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위한 은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절박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정말 원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성령 충만에 대한 간절함, 목마름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수 없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약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너무 크고 강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아직도 위대한 자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잘났어, 내가 오라, 이 자아가 아직 너무 딱하니 버티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것에 열심히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심지어 성령의 은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인격에는 변화가 없고 거룩한 삶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영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일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주위를 보시면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기복신앙, 번영복음을 추구합니다. 기복신앙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겁니다. 번영의 복음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번영하고 형통한다라는 그런 복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사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더 커지고 이 땅에서 더 많아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많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이 신앙이라는 명분 아래서 은밀하게 육적인 소욕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건교회는 감사하게도 이런 번영복음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재건교회에 이런저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재건교회는 최소한 이런 기복신앙, 번영복음을 추구한 적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부분이 참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재건교회 약점은 뭘까요? 재건교회 약점은 교만입니다. 저희는 신사참배도 하신 것도 아니죠. 저희 어른들이 신사참배도 안 하시고 다른 교인들보다 더 의롭게 사실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은근히 자기의 교만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우상 숭배한 교회들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한 생각 역시 실은 육적인 겁니다. 이 2000년 교회사를 봐도 너무 순수하고 막 순교 잘했던 교회들이 이 교만의 죄에 늘 빠집니다. 이 양날입니다. 정말 타락해서 쭉 갈 수도 있고 너무 주님 뜻 열심히 하다가 또 교만의 죄에 빠집니다. 인간은 그래서 죄인인 겁니다. 누가복음 보시면 이제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탕자의 형의 잘못도 비슷합니다. 사실은 우리 재건교회가 정말 하나님 뜻에 더 이렇게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대적하면서 육신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무한한 인내와 긍휼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때로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면서 굳게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십니다. 일반적으로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육적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 말씀이라는 정상적 방법으로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성령은 이런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비상수단을 동원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성령은 이해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 아주 고통스러운 사건과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셔서 우리 육신의 완고함이 완전히 부스러지고 녹아버리게 하십니다. 이런 외적인 충격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꽉 둘러싸고 있는 이 딱딱한 껍질을 깨고 우리 심령에 침투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오랫동안 철통같이 굳게 닫혀있던 이 마음 문을 깨고 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설교보다 무서운 매 한 대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 7절 보시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들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존 칼빈 장로교의 창시인 칼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육신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을 시들게 하고 쇠퇴하게 하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청교도 목사인 리처드 십스는 성령은 외적인 환난을 통해서 내적인 빈곤, 즉 가난한 심령을 창조해 내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는 모든 외적인 환경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런 사건들 속에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당한 환난을 그러니까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돌이키는 은혜의 기회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이 고난이라는 폭풍이 우리에게 딱 다가오면 평소에는 계속 들어도 전혀 들리지 않던 하나님 말씀이 아주 큰 목소리로 들려옵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작가가 성령은 환난의 폭풍 속에서 메가폰으로 말씀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교만한 자아는 아무리 매를 많이 맞아도 사실 완전히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완고함, 이 자기중심성, 이 교만이 깨지려면 최후의 일격이 필요합니다. 이 결정타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십자가로부터 날아옵니다. 우리가 받은 고난과 징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징계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돌아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징계는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냐면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그 피, 그 공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 그동안 수없이 받았던 이 징계의 타격으로 끄떡없던 그 버티던 자아가 드디어 무너지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 못난 자, 이 못된 자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고 인도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해라 이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데 이 명령에는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고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성령께서 항상 우리 안에 충만하실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새롭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기반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거스리지 않고 순종해야 할 책임이 그것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을 더 많이 이렇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더 많이 소유하시는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을 이만큼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히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서 더 자유롭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오랫동안 근심케 했던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회개하고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그 자유롭고 충만한 역사를 방해했던 모든 죄악과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됩니다. 물론 사실 이런 돌이킴과 회복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은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항상 그곳에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질수록 더 저희가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를 전혀 안 짓고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죄를 짓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 신속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비결은 회개를 잘하는 겁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눈물로 젖어 사는 심령에 하나님 나라의 큰 복이 임합니다. 이 회개의 눈물이 말라버리는 심령에는 죄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그칠 때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안에 애통한 마음이 사라질 때부터 마음이 강팍해지게 됩니다. 회개란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다시 모셔드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들을 다시 저 뒤로 버리란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건강도 다 중요합니다. 완전히 버리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들이 다 이제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최고의 사랑과 우리 최고의 헌신을 받는 그 보좌에 앉으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고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죄를 이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정말 더 큰 만족과 더 큰 즐거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거에 누리던 세상의 즐거움이 싫어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는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가 너무 좋은데 여전히 죄가 너무 좋다면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이게 진짜 좋다 할 때에만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은혜를 맛보는 겁니다. 영혼의 깊은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아주 성령님께 민감한 우리 마음을 만들어야 됩니다. 동시에 성령님의 은혜를 소멸하지 않도록 죄에 민감한 신앙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범사에 말 한마디 생각 하나라도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일상의 사소한 행동과 사소한 말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경건의 기초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을 막는 것은 큰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여기는 사소한 죄들이 성령 충만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성령의 은혜를 소멸시켜버립니다. C.S. 루이스 아까 말씀드린 그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귀가 신자들을 타락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큰 죄보다 그들이 가볍게 여기는 쉬운 작은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리한 지적입니다. 작은 죄를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이 작은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하며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의 삶을 살려고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겁니다. 사단이 아주 극렬하게 저항하며 반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고 결단을 하는 것은 치열한 영적 싸움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 사단의 공격에 정말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지 않으면 사단이 절대로 우리에게서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 죄와 싸우는 것은 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됩니다. 길게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매일매일의 바쁜 삶 속에서 세상의 그 유혹의 음성에 잠시 귀를 막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물론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이 다 주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 특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려고 애쓰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거스르지 말고 잘 순종해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고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간순간 이 세상에 잠시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각이 믿음의 눈이 띄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천성을 향한 이 영적인 행진을 계속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시간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시는 시간만이라도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잠시 차를 마시면서도 잠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맞추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 전혀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고 하루 종일 세상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나를 이렇게 방치하면서 난 성령 충만하고 싶어. 이건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을 위한 시간을 내어드리고 정성과 노력을 다하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심으면 성령께서 이 우리 마음에 심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좋은 생각, 지혜, 영감과 메시지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런 생각과 지혜를 따라서 행동하다 보면 어느새 좋은 습관이 형성이 되고 이 습관이 점점 계속되면서 우리의 기질이 되고 결국 이 기질이 우리의 성품이 됩니다. 우리의 인격은 습관화된 몸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 인격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몸이 어떤 반응과 어떤 행동을 하는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의식이 있을 땐 점잖다가도 위기가 닥쳤을 때 이상하게 행동하면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 몸을 완전히 주님께 산 제물로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 우리는 우리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먼저 우리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진실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틈틈이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런 영적 훈련, 경건의 훈련들이 거듭될수록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습관이 되고 기질이 되고 결국은 성품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복종한 삶의 결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시는 이 풍성한 삶을 저희가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